함께 할 말씀은 이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고를 당해서 후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인이죠.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요,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데려오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필요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에브리데이, 날이면 날마다 그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움을 믿자, 아름다운 문이라고 적힌 곳 앞에서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것도 자기 발로가 아니라 메어주는 사람들의 힘에 의지해서 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두었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날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막 한참 이렇게 발톱에 파고드는 무좀이, 발톱 무좀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겠네요. 그걸 쫙 찢어가지고 이 마취약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와,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이 마취하고 이제 풀리고 이 발가락 하나 했거든요. 발가락 하나 했는데도 교회에 계단이 있다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냥 그럴 때 전혀 몰랐는데, 야, 계단이 정말 사람에게 엄청난 힘든 것이구나. 이게 하나하나 천천히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상실을 경험해 보면 알죠. 코로나 오미크론이 장기침 후유증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이라고. 그냥 평상시에 숨을 쉬고 그냥 이렇게 별로 옳지 않은데 계속 장기침이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장기침 안 하고만 있었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요, 다리가 다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무슨 비전을 꿈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해야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오늘 너는 여는날과 같이 성전에 그 자리에 그냥 앉혀놓고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시장 바닥도 있고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이 남에서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나, 한 푼이라도 이 사람한테 더 다른 데보다는 더 주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 자리에 놓아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기도의 시간이 돼요. 성전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다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규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시간이 딱 두 번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오전과 오후 각 한 차례씩 제사가 있었고 그때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딱 보고,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이분들이 기도하라는 게 분명하다는 걸 보고요, 구걸을 했어요.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러 매일 가는데 손을 내민다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도 뭐 이 사람이 특별히 그거 할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세심하게 자신을 향하여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 타이밍에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뭐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리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거절도 익숙한 사람이고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간절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용히 해 그래도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고 이렇게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냥 몇 분이라도 던져주면 내한테 살아간대. 랩돈 하나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게 아니라 아사리온 랩돈 이런 것들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거든요. 그거라도 하나 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하게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요. 베드로가 대강 못 본 척하고 나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갑니다. 해도 뭐 이 사람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앉아있는 이 사람도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크게 썼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손을 탁 내미는데 그냥 지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의 마음에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의 극렬함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받는 사람이 다 뺏기고 피 흘리면서 누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봅니다. 보고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쌈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가까운 여관까지 가지요. 그 이상 내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데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나 숙식비가 더 들면 내한테 청구해라. 내가 다음에 갚아줄 테니까 반드시 줄 테니까 그 사람 꼭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왜 지나쳐 갔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의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람의 피를 묻히면 예배 인도를 못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또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찬양대도 인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 한 사람 구하다가 이제 예배를 못 인도하는 거예요.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자기도 동족이긴 하지만 그냥 지나쳐 가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혼혈 잡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앙도 변질되고 막 잡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그 유대인 자기 동족도 아니잖아요. 약간 자기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쏟아가면서 이 사람 꼭 고쳐달라고. 나 바쁘지 마. 난 장사하러 가야 돼. 장사. 자기도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누가 이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누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이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성경에 보면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마리아인 이름을 이런 데 올리는 것조차도 지레했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그게 강했던지. 그래서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과 한솥밥 먹은 지 3년이 된 베드로와 요한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달달달 다 외우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종교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로 나는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한다는 게 대단한 자랑거리를 여기서.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갈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기도 시간 늦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을 봐야 돼요. 이 사람. 우리 예수 믿은지 교회밥 먹은지 제법 되셨을 텐데요. 우리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중학교 시절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집이 되게 멀어요. 그래서 중간쯤 가가지고 그 친구를 데려와야 돼요. 그럼 항상 예배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가? 이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게 중요한가? 이게 좀 갈등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 불교집에서 혼자 교회 나온 거예요. 내 때문에 교회 나온 친구,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어디 중간쯤에 만나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시키는 거지. 몇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예배 자리에 일찍 와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예배 시간을 하면 물론 좋지요. 근데 예배 시간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확진된 사람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나와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다 확진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있어주는 게 그 순간에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와가지고 막 찬송으로 예배 드리고 가면 이 사람 밥도 못 먹고 치료도 못 받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늦게 못 하잖아요. 그런 때는 그 사람과 있어주는 게 예배일 수 있다고요. 혹은 돌보다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요 지금 이 사람과 한참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어떻게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새로 왔네. 이 사람은 뭐 몇 개월 다니셨나? 이따 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무슨 일 때문에 나왔든지 아니면 예배를 처음 들었다. 우리가 알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 좀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는요. 사람에게 인사를 따뜻하게 좀 대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제가 예전에 있던 그런 교회들에 보니까 1년, 2년을 나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겨우 새가족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요. 아유, 처음 오셨네요.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식사나 하고 가시죠. 이렇게 하지. 모두 다 자기 하는 게 다 바쁘죠. 교회 봉사활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새로운 이 사람이 왜 와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어떻게 왔는지도 관심도 없고 좀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새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 왔을 때 또 오고 싶어요. 오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 요새 아이들 말로 쌩까는 거예요. 불출나게 왔다가 끄다가 보리처럼 있다가 삐죽삐죽거리고 성경도 못 찾아요. 교회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런 창세기 어딘지도 모릅니다. 찬송가 펼쳐본 적도 없고요. 주기도문도 처음 들어봅니다. 사도신경 다들 눈 감고 외우고 있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럼 얼마나 다르게 느끼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왔지? 자기들끼리 모임한테 와가지고 내가 괜히 좀 불편하네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와보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교회를 들렸는데 가서 아유 이 성경책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갖다 주고요. 찬송가도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 교회 세 사람이 정착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나무를 뽑아다 어디다 심어놓고 이 나무가 바로 자랍니까? 최소한 3년 동안은 지지대를 대줍니다. 3년 동안 뿌리를 박을 때까지 3개의 지지대를 대줘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요. 교회 세 가족이 왔는데 5사람이 왔는데 아이고 왔다가 가는갑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어쩌면 신앙에 낙심했다가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고의를 베푸는 거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작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갔을 때에 세 사람 이상의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요, 자기를 관대한다고 느낀다. 그 사람을 알고 모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인사를 받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 뭐 아무개 보셔 이렇게 그 사람 이름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세 사람한테만 인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아 여기는 나를 관대한다고 느낀다. 근데 아무도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우리말로 뻘쭘해지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 안 해줘요.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하고 가가호호합니다.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목하여 보고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고 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손만 내밀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든지 말든지 좀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었을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이런 말을 해준 사람 잘 없었어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보라고까지 하는가. 무엇을 주려고. 어떤 꿈이라도 떨어질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되게 없고. 와 이렇게 눈으로 바라 있으면 보통은 아사리온이나 이런 작은 주식인데 데나리온 같은 은화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 되게 큰 거잖아요. 은화가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한 품삯이니까 1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박 맞는 거잖아요. 그날은. 은도 없고 금도 없다는 말을 딱 해줍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도 돈 없고 나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은과 금을 구하는 삶 자체가 아니지요. 그들은 배와 금을 다 버려놓고 예수를 쫓기로 작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전도자의 삶이에요. 베드로, 요한 돈 없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자 우리 한번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게 가진 게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간단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승전 돈이에요. 사람들 그냥 우리 편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막 신앙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가면요. 결국은 막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이번에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 부동산을 하면 좀 집값이 좀 올라가더라. 내지는 뭐 이 주식을 좀 사라.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돈 이야기, 돈 이야기. 은과 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대도 조세형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 자기가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져요. 좋은 변호사 쓰고 뒷돈 얹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죄도 별로 이렇게 언론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돈 좀 쥐어주고 광고료 해주면 대기업의 비리를 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건들은 크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도 없고요. 줄 돈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참 희한한 게 돈 있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니까 은과 금이 내한테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훔쳐가지고 큰 집만 들잖아요. 아주 담벼락 높은데 고관 대작들의 집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해갖고 대도조세액이다. 그런 때가 있었지요. 태어나서 돈 없이 사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사람에게 단 한마디로 일침을 놓지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음을 나무라십니다.
뭐 저도 이렇게 돈이 많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 많은 데 생각해 보면 항상 뭐가 모질라고 항상 무슨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학비도 항상 모질라가지고 분할을 한 4번 정도 쪼개요. 그래가지고 그때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학교도 공부하고 뭐 어디 가면 뭐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돈이 있을 때 별로 없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살려놨습니다. 살려놨고 우리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돈을 쌓기 위해서요. 그 뿌듯함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요. 돈번이라고 정말 이 뼈가 다 상할 정도로 그렇게 그 벌었던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줍니다. 고스란히. 왜냐하면 일하느라고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고쳐야 되니까 열심히 일했던 돈이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하지만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가 너희한테 줄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요. 일으켰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거든.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클로즈업을 해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발과 발목에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발과 발목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근데 거기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줍니다. 스스로 일어나요.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뛰기 시작합니다. 점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이 와 내가 뛸 수 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깊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살리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만일 거기에서 뭐 은하를 하나 더 줬다면 또 그 말을 혹시라도 줬다면 그 사람은 평생 며칠 정도 좀 더 쉴 수 있었겠죠. 이제 안 나와도 뭐 들고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데 그 돈 가지고 좀 얼마 정도는 편했겠지만 또 언젠가는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을 때 펄쩍펄쩍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요.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요. 우리를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과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그를 사망의 구름텅이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 교회 나오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내보고 뭐라 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써보고 좋은 약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먹었는데 관절이 다 나았어요. 내가 이거 먹고 하니까 막 힘이 막 생기고 좋아요. 어떤 사람이 내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도 한번 먹어봐라. 뭐 너도 한번 먹어봐라는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나도 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기력이 없고 했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듣고 정말 그런 약이 있단 말인가. 내한테도 맞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말 안 해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 믿어서 나는 지금까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라도 정말 좋은 게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정말 내 영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정말 모든 것이 새 사람이 되어진 그 감격.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부자 되세요 이렇게만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정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언제나 다 죽습니다. 물론 저도 죽을 거예요. 100년 후에 여기에 앉아있을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지구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구가 30년을 갈지 40년을 갈지 1.5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모든 생명 다 제약을 받아 다 사라진다고. 세계 협약 기구가 다 모였잖아요. 0.5도를 낮춰야 된다. 지금 이 온도의 상승이 최근 50년, 60년 사이 이렇게 추직 상승했다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도 오고 지구 오존층도 파괴되고 환경오염과 함께 온갖 질병들이 막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제 뭐 과학 재료를 사용하지 말고 뭐 친환경 재료, 그런 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가 얼마를 버텨낼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 지구 종말이 가깝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까지만 전해주면 돼. 그까지만. 내 그 사람이 별시럽게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막 하루 먹고 사는 게 아파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고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된다며. 내 피 같은 돈을 왜 교회 갖다 줘? 아니 내가 주일날 좀 일요일에 쉬고 싶고 등산도 놀고 싶은데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갖고 그리고 모르는 노래 부르면서 내가 왜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듣고도 뭐 때가 안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마침 우리가 우리 아저씨, 아줌마, 우리 선생님 아무개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우리 초청합니다. 하루 와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자주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번 부활주일 한 번은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와 삶에 대한 고민이 확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듣고 한번 나도 가볼까? 낙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다가 뭐 교회 막 싸우고 힘든 거 보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 인사 별 수 없네. 다 자기들 이권 다툼이고 막 그렇게 욕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번에 부활주일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고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참 인상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이번에 또 선물도 주고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이 그게 한 줄기 빛처럼 들려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와도 됩니다. 한 사람만 와도 됩니다. 지금 못 와도 그 사람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어요. 나를 생각해서 내가 나는 뭐 천국을 믿지는 않지만 지옥도 안 믿고 이 사람 말로는 사람이 언제나 다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뭐 쫑든 셈 치고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왔다가요 인생에 정말로 대박을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남에서 못 붙게 된 자가요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그 이름 앞에서 그냥 벌쩍 뛰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를 삼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듣고 안 믿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막 군대가 저기서 추격을 해갖고 막 성을 쌓으러 오는 거예요. 나팔수가 빠방 나팔을 불러가지고 막 군인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 정량의 사람들이 다 이제 무장을 해서 싸우게 되면 이 사람 자기 역할을 다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예. 그
사람이 혹시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도 이 나팔수는 자기 역할 다 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적군이 온 게 보여요, 지금. 이 사람들 자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팔을 안 불어요, 나팔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파수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게 엑스겔스 말씀이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영생을 얻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겠죠. 어떤 아무개가 이제 심판받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 집 옆에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던 교회 집사인가 뭐 장로가 권사에 계셨는데 내보고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핑계할 거예요. 한마디라도 했으면 예수님 그때 내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럴 텐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 내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옆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니 뭐 선교를 저 멀리 안 가더라도 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2022년 그 부활주일날 교회 가자는 이야기 왜 한 번도 안 했더냐. 이걸 물어보시면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뭐 작은 선물이라도 뭐 주면서 뭐 이번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인데 보통 뭐 주일날 그냥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주일에는 한번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냥 뭐 이번 주일 날도 좋고 한데 교회 한번 왔다 가세요. 그 사람이 그게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전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복음을 막 전해주면 좋아요. 우리 새생명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열쇠 비유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책 이유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부연장하면 좋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사람한테. 교회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막 눈을 부리부리 뜨시고 막 확실하게 전해주십니까?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와보라, 한번 와봐라 이것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면 마귀의 자식으로 있고 어둠의 자녀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활주일날 초청주일 한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같이 오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자기 평생 처음으로 뛸 수 있게 됐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나와 있잖아요. 성전으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도 예배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찬송 부르면서 자기 발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고 너무 좋은데 자기는 예배하러 들어다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문 미문까지만 데려다줘요. 예배당 가면 성전하고 들어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도요. 내가 언젠가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들로 뛰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들어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리 질렀겠지요. 그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다 보았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 다 알았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던 그 예수님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면서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가 생김으로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끼리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막 축하하고 박수합시다 축하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주일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나도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99명 의인들이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 구원한 것 때문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부활주일이 그런 새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 전도해보고 태신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음 주실 때 한번 가서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자리가 복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